오늘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된 은혜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리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 389장 함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문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자만시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 3절 내 참된 친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때여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자만시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된 은혜와 영광이 이 시간도 성령님의 기름 부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사모하며 기다리며 고대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은혜의 영적 만나 공동체들 위해 심령마다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순종케 하시고 능력으로 증거되어 삶의 열매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삶이, 회복의 삶이, 새로운 부흥의 삶이 저들의 생애 가운데 가장 위대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되신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은 잘 할 수 있으며 세상과 죄와 사탄과 모든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멘. 요즘 고령화 시대가 되어가면서 치매가 크게 사회 화두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치매를 앓게 되면 마지막 단계가 오는데 마지막 단계가 어떤 단계인 줄 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아니, 하는 말이 치매의 마지막 단계는 부부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부부의 사랑이 가장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깊어지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지요? 치매가 걸리면 문제가 생길 텐데 어떻게 부부의 그 사랑이 더 깊고 온전해질까 했더니 이유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치매를 걸리니까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아내가 지금 보는 남편이 처음 만난 사람인 그런 사랑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깊고 높고 한량없는 계산할 수 없는 그 사랑 안에서 늘 새로운 사랑으로 부음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를 참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마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영안을 열고 깊게 봐야 하는 그런 은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많은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그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성경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서 열매를 얻고자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저주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 나무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나무가 완전히 사멸한 거예요. 이 또 하나의 비슷한 이유가 또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 이하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또 나옵니다. 요거는 형태가 좀 다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것은 무화과 이 비유는 종말의 때에
과연 세상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믿음의 방향, 신앙의 태도를 원하시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흔한 포도나무와 같이 굉장히 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믿는 사람들, 진짜 믿음의 사람들, 포도나무, 무화과라고 주님은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짜 성도, 참 성도, 진실한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마지막 때는 주님이 오신 이 긴박한 이 순간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된 믿음의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과연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가르쳐주면서 여기 21절에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2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보다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인데,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나는 성숙하다고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목사라고 하는데, 나는 집사라고 하는데, 나는 그래도 10년, 20년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보시는 기준에 비해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모자람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어떤 사람한테 보면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이런 교회 다녀요. 나는 충영교회 다녀요. 나는 사랑의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신앙생활하고 엄밀히 따지면 다릅니다. 큰 교회 다닌다고 다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 다닌다고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 역으로 큰 교회 다닌다고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 다닌다고 또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훈련, 교육, 양육 이걸 통해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엄밀히 우리가 구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어떤 교회, 장소, 시간,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 중에도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많았어요. 그렇다면 전시가 아닌 지금에는 그전보다 그때보다 훨씬 더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우리의 영적 파워가 더 크게 강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살기 힘들 때 정말 믿음의 성도들이, 아름다운 은혜의 성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편안할 때, 이렇게 경제가 고도의 성장을 이룰 때 더 믿음의 역동적인 모습들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60년대보다 지금 시대가 60년도의 성도들보다 지금 시대의 성도들이 믿음이 더 좋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나 하나님 믿는데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목사인데요. 아니에요. 참 엄중한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의 첫째가 되느냐?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느냐?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느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고백이 매일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나오느냐? 어떤 한 시간 단기간으로 한 10년은 잘 믿어서 20년은 잘 믿었다. 나도 옛날에는 잘 믿었어. 나도 과거에는 신앙이 좋았어. 그거 아니라니까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신앙은 진행형. 끊임없이 주님을 더욱 더 닮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첫 일성이 뭡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뭐하라? 복음을 믿으라. 첫 사역의 일성이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점점 더 이 폐역하고 불신앙의 세대에, 불신의 시대에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이 엉망진창인 세대 속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먼저 복음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심을 믿는 것이다. 세상의 것에 소용돌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휩싸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라는 겁니다. 기죽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로마의 핍박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 삶을,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책임지실 것이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주님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신 주님이 피조물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너희가 신경 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것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너희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힘들어 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이, 예수님이 첫 일성하시던 이 시대보다 지금은 더 가까이 왔어요. 더 가까이 왔어요. 임박해. 멀지 않았어요. 멀지 않았어요. 그걸로 끝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누누차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근심을 하는 거예요.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염려할 게 뭐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안 주셨습니까? 병자들이 올 때 고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보여주셨는데, 확인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안 믿는 거예요. 잠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리가 뻥 뚫리고 눈 확 뜰 때 그때 와 했다가 금방 파도가 일면 베드로가 빠져들어가듯이 우리는 너무 감각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자기 경험적으로, 자기가 체험한 것만, 자기가 생각한 것만, 자기한테 옳다 하는 것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그런 감성에 젖어 있는 신앙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이 누누차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지 마라. 너희가 염려 근심하는 것이 뭐냐? 그 의식주 생활. 이게 초신자뿐만 아니에요. 20년, 30년 오래 믿었다는 게, 직분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가 포로로 제수로 압송되어 갈 때 276명의 유라굴로 광풍에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사이 나가잖아요. 그때 바울이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는데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더 듣더라 그랬죠? 왜요? 지금 바울은 죄수잖아요. 죄수인 자식이 뭐 건방지든 네가 임마 그런 말을 해? 어? 선장과 선주의 말이 누굽니까? 선장은 평생을 이 험난한 바다를 10년, 20년 헤쳐나오면서 운행을 했던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선장의 말을 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기술, 과학, 경제력, 돈, 지식, 이게 더 하나님이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으로 산다고? 신앙으로 산다고? 아니야. 기도한다고? 아니야. 돈이 더 필요해. 권력이 더 필요해. 정치력이 있어야 돼. 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도보다 믿음보다 이게 더 앞서야 돼. 그때 바울은 뭐랍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이 뭡니까? 이 험난한, 이 험준한 산령을 넘어가야 하는 이러한 세태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찬가지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따라갈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오늘 성경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삶에 어떤 풍파와 어떠한 풍랑이 일어나도 어떤 세속적인 세파가 나를 휩싸여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풍랑 때문에 베드로가 빠져가니까 주님이 손을 내미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해요. 잡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는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실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장차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멍에, 죄의 멍에, 죽음의 멍에, 사망, 멸망의 멍에, 고통과 절망, 환난의 모든 멍에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자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라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선장이, 선주가, 세상이, 권력이, 경제력이, 사회적인 구조가 어떤 것들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점점 수면제 종류가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우울증, 정신과적인 그런 병의 약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보다 가면 갈수록 더 그렇게 수많은 품종이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 그만큼 정신적인 질병이 다양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변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계속 변이가 일어나듯이 변이가
하나씩 개발해놓으면 또 다르게 변이가 돼. 또 그걸 쏟아내면 계속 끊임없이 변화가 돼요. 어떤 의사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요번에 백신 4차 맞으면 다른 어떤 변이에도 괜찮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라니까요. 본문은 분명히 이 얘기합니다. 나무가 말랐나이다. 주님 밖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말씀 밖에서는 말라버려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신앙의 생동감이 없어지느냐? 왜 믿음의 활력이 없어지느냐?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왜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이것이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 합니다. 치장을 합니다. 그런데 속은 어떻게 됩니까?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 하에 5장에 보면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오잖아요. 이 군대 장관 나아만, 나아만 장군한테 빨리 영접하라는 소리네. 우리에게 중요한 이 상황들은 나아만 장군은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모자라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졌어요.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렸어요. 얼마든지 세상을 쥐락펴락하며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인생을 해결해 주었나요? 과연 그를 행복하게 주었습니까? 만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한센시 병이 들렸기 때문에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이 그에게 있었죠. 그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그 지위가, 명예가, 그 권력이 그 병은 치료할 수가 없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남들은 와, 장군님 대단합니다. 놀랍습니다. 출세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나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야, 나는 얼마나 있으면 죽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문둥병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데 어땠겠단 말이에요. 속으로 썩어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번지르 하지요. 오늘 수많은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이름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왜 아파트에서 떨어지나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는 대단해요. 놀랍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지. 그런데 속으로 공허한 것, 병들어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 17장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이 그래요. 그들이 사는 삶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주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난 땅에 살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여호와를 떠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세상 권력, 사람을 믿고 최고라고 그런 자는요, 건건한 땅,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또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쓸쓸할 수밖에 없어요. 허전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질 않아요. 양이 차지 않아요.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7절.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주인으로 삼고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믿음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굳게 써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복을 받아 은혜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까지 함께 채워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기다리고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대구 하면 경북대학교가 있습니다. 경북대학 총장을 지냈던 박찬선 총장님이 계신데 이분이 경남 산천 출신입니다. 아주 시골이. 근데 그 시골에서 참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래도 아들 하나만큼은 제대로 좀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대구로 유학 보는 거예요. 한국에서 미국 유학 가는 게 아니고 그때는 경남 산천 시골에서 대구만 가더라도 유학이에요. 그게요. 어려운 가운데서 유학을 보냈어요. 공부 잘해서 뭔가 너도 좀 인간답게 살려고 보냈는데 중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옛날에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성적표를 나오면은 이제 방학 때는 집에 가잖아요. 근데 성적표를 딱 받아드니까 몇 등 했느냐? 68명에. 그때는 엄청 많았잖아요. 68명에 68등. 몇 등? 1등 한 거예요, 1등! 거꾸로! 성적표를 받아들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아니, 아버지가 없는 돈에 가난한 살림에, 대구로 유학까지 보내갖고 공부하라 그랬는데, 이게! 거꾸로 1등이니 이게 얼마나 문제가 돼요. 집에는 가야 되는데 방학은 됐고. 그러니까 애가 또 머리는 있었던 모양이야. 그걸 고쳤어.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고쳐갖고 일자로 고친 거야. 일자로. 아버지 앞에 탁 내놔. 그러니까 아버지가 놀래버린 거야. 고생한 보람이 있다. 피땀 흘린 보람이 있다. 그래갖고요. 딱 하나 있는 돼지를 한 마리. 돼지가 그 유일한 재산이었어. 그 한 마리를 잡아다가 동네 잔치를 한 거야. 옛날엔 다 돼지 잡아서 잔치하잖아. 그래갖고 온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칠삭이 아버지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좋은 아들도 없습니다. 효자도 없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아들도 없습니다. 난리야. 근데 문제는 뭐야? 칠삭이 본인이 이제 문제야. 큰일 난 거야. 아니 이렇게까지 커지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야. 아버지 조금 어떻게 좀 위로해 드리려고 한 것이 이 난리가 나쁜 거야. 기가 막히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45이 되던 해에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렇게 해갖고는 이제 대학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된 거예요. 그 충격. 그래서 아버지를 또 뵈러 갔더니 아버지가 다 담배를 피우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손자를 데리고 이제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리고 들어가고 있다가 아버지 저 왔습니다. 왔냐?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33년 전에 제가 아버지 그 성적표 그러니까 아버지가 됐다 그만둬라 말하지 마라 네 아들 손자 듣는다 됐다 그만둬라 내 다 알고 있다 30년 전에 아버지는 다 아셨다 68등에 거꾸로 1등을 고친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들을 아들로서 인정한 것.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적보다 더 귀중한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성적을 보신다면 어떻게 목사로서 설교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덩어리로 보시니까 오늘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못난 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안 보신다고요. 됐다구만. 묻어버리시.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던져버리시. 깊은 물속에 빠뜨려버려. 찾을 수가 없어. 찾을 수가 없어. 지워버리셨다고요. 완전히. 예? 완전히. 흔적도 안 남아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의리하고 신뢰하고 나갈 때 복을 받으리라. 어떤 순간에라도 멈칫멈칫하지 말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말고 신앙인의 불신앙적인 그런 요소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신뢰하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 능력을, 그 역사심을 그때만 인정 아멘 하지 말고 너에게 닥쳐오는 어떤 슬픔, 상처, 고통 중에서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온전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라는 것. 말세 시대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서점에 가보세요. 아주 별의별 좋은 말들은 다 있어요. 좋은 서적들은 다 있어요. 인간 중심, 인본주의. 다 인문학 아닙니까? 자기중심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상처투성, 눈물투성이, 아픔투성이, 상처받은 대로 살아라, 상처를 열어라, 상처를 싸매라, 상처를 무시하라.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말라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산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되라.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되는 이야기입니까? 남산아 한강에 빠져라. 그런다고 남산이 예 알았습니다 풍덩 하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할 수 없는 일을,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거예요. 사람처럼 똑같이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한 주일 학생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하고 논쟁하면서 그랬대잖아요. 야, 하나님이 웃기잖아. 응? 하나님이 어떻게 애국 군대를 그 갈대밭 그걸 써서 죽이냐? 응? 그 물이 찰랑찰랑한데 얼마든지 건너지.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랬잖아요. 그것도 못하면 하나님입니까? 아니, 그것도 못하면 하나님입니까? 사람처럼 똑같이 한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어? 똑똑한 아이잖아요. 아니, 그것도 못하면 하나님이냐고. 죽은 자를 살려내지 못하면 하나님이냐고. 죽은 자를 살려내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인간적인 사고의식 세계에만, 그 체계에만 의존해서 살아오다 보니까 그 방법이, 그 습관이 우리 삶의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꾸세요. 하나님 세계에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사고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치운다니까? 그렇게 된다니까?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을 믿으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내 목적 성취가 아니라, 자욕망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뜻에 맞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은 다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됩니까 용서가? 용서가 안 돼요.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수련이나 인간적인 훈련을 통해서 안 되는 거예요. 잠시 잠깐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또다시 감정이 일어납니다.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억누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방법에서 용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런 산을 들려 받아 바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기도가 됩니까? 지쳐 있는데, 고통받고 있는데, 정말 말할 수밖에 없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라고 기도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나 지금 쓰러졌어요. 나 하나님 지금 상처받았어요. 하나님 지금 저 고통 중에 있어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상처받았다고, 상사한테 한 소리 들었다고 부하 직원들이 모여갖고 한 잔씩 먹으면서 막 씹어대는 거야. 상사를. 부장 X 삼각형 별표 이래가면서 말이야. 그런다고 해결이 되느냐고. 그 다음날 출근해서 그 부장 보면 어떻게 되겠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들이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일본의 기독 작가인 엔조슈 사쿠가 그런 소설을 썼어요. 침묵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거는 일본의 그 선교 초기에 신앙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했을 때, 극심했을 때, 그 실질적인 사건을 줄거리를 해서 쓴 건데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박해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일본은 화산이 많잖아요. 화산이 폭발하는 거기에다가 그 펄펄 끓는 그런 활라산 위에다가 빠뜨려버려요.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화산에다가 매달아 놓고 태워주고. 또 어떤 사람은 바다에다가 십자가형을 해갖고 매달아 놓는 거예요.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딱 매달아 놓으면 물이 밀려올 때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 가슴, 목, 볼가닥. 얼마나 차라리 그냥 단순히 죽으면 고통이 덜 하잖아요. 그 물이 밀려오면서 점점 차올라가고, 예? 정전히 물이 차는 게 아니야, 지금. 지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러한 죽음의 현장에서 그거를 본 포르투갈의 한 신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기도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한라산에다 태워 죽이고 바다에다 이게 침수돼 갖고 완전 죽이고 저 고통 저 아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저를 내버려 두느냐고 막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나는 지금 침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세계에서 단조로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묶어두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상상력,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원망이 있고 왜 탄식이 있고 왜 한숨이 나고 왜 불평이 나오느냐? 자기 세계, 자기 영역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수한 방법이 얼마나 광활한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꽃들이 있잖아요. 산에 피는 꽃도 있습니다. 들에 피는 꽃도 있습니다. 밤에 피는 꽃도 있어요. 낮에 피는 꽃도 있습니다. 새벽에 피는 꽃도 있습니다. 계절마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또 아주 예쁘게 요즘 이 단풍의 계절에 구경하셨나요? 네? 단풍 보셨어요? 네, 할렐루야. 저는 산소 가서 단풍 봤어요. 하나님이 산소 가라 그래갖고 갔더니 그 단풍이 쫙 있더라고. 네. 좋잖아요. 부모님도 뵙고 그 구경도 하고 아이고 할렐루야 좋네요. 그런데 아주 예쁘게 이 가평이나 이런 데 가면 뭐 수목원이나 이런 데 가면 꽃들이 얼마나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까? 그죠? 예. 거기도 꽃이에요. 길가에 있는 것도 꽃이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아주 깊숙한 산 속에 있는 것도 꽃이에요. 이름은 다 다르죠. 그런데 통칭해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 뭐예요? 꽃이에요. 하나님이 꽃이라고 명명하신 거예요.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우리의 삶의 형태는 다 다릅니다. 예? 모습도 다 다르죠. 생활에 막 여러 가지 그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구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꽃이라고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상관없어요. 눈물의 밤을 보내든지 기쁨의 낮을 보내든지 아주 그냥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승승장구의 세월을 산다 할지라도, 아니면 슬픔과 고통 속에서 그냥 지하 100m 이하의 그런 침몰을 한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정말 외로움을 달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외로움을 다 아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요, 지금 우리 사가정역에 가면은요, 노인들만 전문적으로 오는 클럽이 있어요. 댄스홀이 있어요. 즉 정부에서 운영을 해요. 거기에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한번 가보시죠. 내가 갈 수 있다. 전도하러는. 내가 춤만 좀 출 줄 알아서 가고 이렇게 땡겨주면서 전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해요. 김할머니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러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외로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외로움을 그게 다 해소시켜 주느냐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꽃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꽃이에요. 이 자부심, 이 자존감을 좀 올려야 돼. 하나님의 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꽃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꽃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귀한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보배로운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했잖아요. 신하가 와서 이제 소용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인생 끝입니다. 회당님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은 형편은 끝났다고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이제 다 됐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었는데요? 고통당하는데요? 슬픔 당하고 있는데 실패했는데요? 아니야, 괜찮아. 그게 끝이 아니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하나님의 방법은 신비로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성경은 신묘막측, 영어로는 원더풀.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놀라울 뿐이에요. 하나님 놀랍습니다. 신기합니다. 신비롭습니다. 희한합니다. 희한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군요. 하나님은 이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살려고, 세상 방법대로 살려면 안 된다고, 끝났다고, 다 됐다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폭하느냐 말이에요. 자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마지막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베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지를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주님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지라. 이제 똑똑 끝. 진짜 종말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나리라. 지금 종말론을 잘못 그릇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굉장히 오역하고 있습니다. 오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오고 계신. එ 하면 기차 소리가 울릴 때요. 기적 소리가 나타날 때 기차가 지금 저만치 오는구나. 가까이 왔구나. 그 사인이에요. 그 사인을 보고 알아야 돼요. 이 종말의 징조의 이 사인을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학자인 찰스 베아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이분은 한평생 역사를 연구한 분이에요.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너무나 천천히 돌아가지만은 정확하게 돌면서 완전히 부드럽게 갈아버린다. 놀라운 사실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 역사의 신비는 벌과 꽃의 관계처럼 나타난다. 마지막,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도 빛은 있다. 굉장히 성경적으로 이분이 연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 그 시기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어떻게 된다고요? 서서히 도는 것 같지만 반드시 정확하게 주님은 지금 오고 계신데 정확한 때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오시는 거예요. 빛은 있다는 거예요. 빛은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빛은 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은 있다. 그 빛으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되게 살아요. 시대마다 역사의 흐름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보여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이 505주년이 됐습니다. 1517년도에 10월 30일 개혁자 마틴 루터가 캐톨릭의 잘못된 부패, 그를 기억하기 위해서 비텐베르그 약 15개 조항을 걸고 나왔잖아요. 중심 사상이 뭡니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만인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우리는 다 제사장이 되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 가운데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이 시대 앞에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 믿음 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 받을 때, 충만히 받을 때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개성 출신이고 조선 후기에 천재화가가 있던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제자의 그 속제자입니다. 제자인 보람 정기가 그린 매화초옥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포인트가 안 돼가지고 여기서 되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에 요 편에 그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 있죠. 그리고 저쪽에 이쪽 라인에 그 집에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왜 그랬느냐? 지금 빨간 옷을 입고 전기가 이게 본인의 자기 자신이야. 자신이 저 파란 집 한 채, 산속에 집 한 채 있잖아요. 저거 매화가 핀 거예요. 매화. 설산에 매화가 피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홀로 서 있는 자기 친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푸른 옷을 입은 사람이 오경석이라는 사람인데 이 전기가 오경석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외롭게 쓸쓸하게 있는 그 경석이를 낙향해서 세상과 다 부정부패의 세상을 벗어나서 정말 홀로 자기의 순수함을 지니고 살아가는 그 친구를 찾아가는 우정을 그린 그런 내용의 그림입니다. 그냥 가지 않고 지금 그 친구는 피리를 불고 있어요. 근데 이거 전기는 어깨에 뭘 메고 가거든요. 그게 뭐냐면 검은 겁니다.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친구의 정을 나누면서 외로움을 달래주러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림으로 엮는 이야기 책을 보고 있다가 이 그림을 발견하고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주님이 영광 중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만난 건 아니에요.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뭐냐? 내가, 나부터, 우리 가정, 우리 교회부터 먼저 주님의 목적대로, 주님의 기준대로, 주님의 질서대로 말씀의 근거에서 계속 새로워지고 주님을 더 닮아가게끔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개혁입니다. 지금 오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서 나에게 큰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고 계시는 그분 앞에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부끄러움 없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밤 사건을 아시죠? 이태원에서 지금 엄청난 인재가 일어났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과 모여서 할로윈 데이에서 얘기를 했어요. 오늘 교회가 이런 이상한 문화가 그런 거를 우리가 무시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할로윈 데이 때 H-Day로 정해갖고 홀리 스프릿, 성령의 날 이렇게 해갖고
아이들을 불러다가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축제를 벌이고 그러면서 말씀을 양육하는 그런 교회가 점점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로윈 돼갖고 이상한 문화에 젖어갖고 막 빠져나가니까 그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세상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다음 세대에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걸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 공교롭게도 어저께 밤에 무슨 퍼포먼스가 있는 줄 알고 그 10대에서 20대 되는 그 10만 이상의 아이들이 몰렸잖아요. 사고가 나왔고 뭐 현재까지 140명이 죽었고 뭐 76명이 다쳤고 또 뭐 조사되지도 않는 게 약간 다치는 애들은 그냥 집에 가버렸고 이게 통계가 제대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직도 아수라장이에요. 그 현장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파요. 10대와 20대가 주로 10대, 20대예요.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있었다면 오늘 교회가 그걸 다 수용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자녀를 둔 부모님의 마음이 지금 어땠을 것 같아요. 얼마나 엄청나게 그거 누가 위로해 줍니까?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은 웃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잖아요. 오늘 교회가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수용하며 앞서서 주도해 나가요. 저기 한국 교회는요 세상 문화를 주도해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세상 문화에 묻혀갖고 끌려가고 있어.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이 종말의 때는요 이 문화를 통해서 사탄은 더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주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그들을 어떻게 수용해서 정말 저런 불상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들을 품어줘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여미러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정말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태원에 일어난 사건을 인해서 슬퍼하는 그 유족들 마음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세대를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와 우리 가정들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을 굳게 서서만 이제 우리의 사명을 이 땅 위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태원의 사고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깨달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저들을 위해